지난주에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요,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솔로몬의 행각에 세워놓고,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 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 좀 치료를 해달라, 이러면서 솔로몬 행각에 다들 모아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나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자, 오늘 이제 4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믿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남자들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어린아이를 빼고 노인들도 빼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투박한 설교를 듣고요, 이 5,000명이 오늘 회개했고, 이전에 첫 번째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2장 41절에 보면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요,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뭐 설교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 투박한 설교에 너희들이 죽였다, 막 이런 투박한 설교를 듣고도 오늘은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남자들만 센 숫자니까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단 2번의 설교로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딱 2번 설교하고. 부러운 것 같아, 이런 거. 부러워요. 이렇게 딱 2번 설교해갖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의 기적과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보았으면, 이제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도들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증거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2번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2번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10만 명에서 2만 명이 뭐예요? 10만 명이 다 와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인정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극렬히 반대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울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성전의 관리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한패였던 사두개인들, 이 세 패가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 세 패가 함께 몰려왔다는 것이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과 성전의 관리인은 전문 종교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자나 또 교회의 직원쯤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사두개인들이 누구이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을, 그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을 자기의 선조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영과 천사 뭐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오늘 사는 오늘이 그들에게 전부예요.
오늘 사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거래하는 모든 부분, 이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도 바꿔줘야 되죠. 성전세도 내야 되죠. 그런 것들 다 바꿔주고 이제 양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한 곳에 양 우리를 이 사두개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다가 막 지쳐요. 양들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양들이 다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먼저 보고, 아니 그 양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건 안 되겠네, 이건 빠꾸, 이건 안 돼, 이러고는 자기들 파는 거예요. 자기 거를 팝니다.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 올라가잖아요. 제사장에 올라가면 어떤 통로로 인해서 이게 산 양이 다시 이렇게 와요.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산 양이 다시 이렇게 와요. 그럼 사두개인들한테 또 와. 그럼 또 이걸 또 팔아. 이걸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도 싫고 나았다고 전하는 것도 싫고 부활했다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사실인지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예수라면 다 싫은 거예요. 예수와 연관된 것은 다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데는 뭐 별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교회라는 얘기만 들어도 싫어. 그들이 성경이 진리인가 하고 연구해보니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보고 체험해보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건 나랑 교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싫은 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전등이 탁 하고 불이 켜지면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샥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갔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야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이에요. 한참 잘 놀다가 말이죠, 이게 한참 어르신들 모임이 이렇게 고스톱도 치잖아요. 고스톱을 치면서 한참 잘 놀다가 교회 얘기만 꺼내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교회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다른 데서는 다 몰라도 여기서는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겪으시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런 생각이 들면 관계가 다 틀어져요. 나중에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시면 이 정상으로 반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날 잡히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잡히고요,
그들이 잡히게 되고 5절에 보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이 요한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 있는 이 요한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종교재판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종교재판. 7절에 보니까요, 피고가 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앞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어쨌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하는데 이제 이 다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하는 첫 대답이 뭐였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이 말은요, 자신들을 지금 신문하고 어젯밤에 붙잡혀 왔잖아요. 뜬금없이 어젯밤에 붙잡혀왔어요. 어젯밤에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하루를 구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르는 것이에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차게 부르는 소리입니까? 가끔 너무도 성령으로 우리 중에서요, 가끔 너무도 성령 충만해져서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말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도 못 받고 말이지, 그러면서 반말 찍찍 하면서 말이지, 당신이 말이야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회개하시오. 막.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만났는데,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난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예수 덜 만난 겁니다. 예수 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사랑스러워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격하게 돼요. 비록 조금 뚱뚱해도 이 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조금 짧아도 말이죠, 내가 이 짧은 키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1cm만 컸어도 여기 없을 건데 내가 1cm 작아고 170이 안 돼갖고 여기 서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을 갖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만 사랑할 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전에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몇 사람만 사랑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지금 자신을 잡아서 구류해 놓은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상명하복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교회 보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한 20년 살아도 안 맞는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게 딱 맞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게 되고 맞춰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맞춰가는 은혜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자기 일을 먼저 돌보래요.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쁘게 하라. 우리를 보면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절부터 말씀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낮추시다가 어디까지 낮추셨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부르심 교회가 낮아짐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던 그 부분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잡히고요, 5절에 재판을 시작합니다. 7절에 신문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증명합니다. 11절, 시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2절,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구원의 주가 되었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네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그거는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가끔 이제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셔.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 안 됩니다. 네,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네.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했어요.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 백문일답이라고 하는데, 백문일답은 오늘 또 무리일 것 같고 신문일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일답.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는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광주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죠? 전 세계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천하 만물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여러분 고백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요, 오늘 13절에 보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데 베드로 저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어부인데 어떻게 저 어부가 저렇게 똑똑해졌지?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14절에요. 결국 비난할 말이 없게 되자 15절 회당에서 나가라 라고 쫓아냅니다. 16절 회의해보니 평생 안전뱅이였다가 멀쩡하게 나은 사람이 눈앞에 지금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17절 그래도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이 사건이 이미 퍼지지 못하게 이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요.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얘기해야겠다, 이 얘기죠. 너희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겠냐? 니네 말을 들은 게 맞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얘기해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 관리들이 한 번만 더 백성들의 너희 여기 위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여기 위협했다. 이 얘기는요, 이 관리들이 관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다간 지도새도 없이 내가 너희를 없앨 거야. 이게 위협한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2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건, 즉 미문에 앉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표적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세메이온.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 숨은 뜻, 의도를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그 안에 어떤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안에 표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앉은뱅이를 살리시는 일 일으켰죠. 앉은뱅이를 일으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구원자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가장 유명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뇨, 요나서에 기록된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3일 만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일부러 3일 있다가 나오게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고기가 3일 동안 거기 꾹 참고 있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저 고기도.
소화도 안 되고, 이것이 소화도 안 되고 얹힌 것 같은데 토해내고 싶은데 이거 토하고 싶어도 토가 안 되니까 고기가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저때 3일을 요나가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봐요.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보니까 나에게 무슨 표적이 있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표적.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에까지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표적이며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때로는 천국, 만약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천국이 교회 같으면 나 천국 안 갈래요. 교회를 통해서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는 천국의 표적. 나 그럼 나 천국 안 가. 교회 안 가.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씹어보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승질나요. 때로는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어봤어도 내가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피해를 봐도 저 사람들은 그냥 있으니까 더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법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여러분, 대응해야 될 건 대응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웬만큼 견딜 만큼 손해보면 그냥 손해보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참아주고 조금 더 낮아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찾아내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